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4장 정한물로 우리 죄를. 찬송가 224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태도를 말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7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4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네, 이렇게 연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를 할례와 이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서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할례나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도 사실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 할례를 꼭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할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제 회당에서도, 이 회당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 있으니까요. 이 회당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중심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요 가에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중심에 앉지 못하고 이렇게 가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이고 태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동참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래야 한다 혹은 저래야 한다 하고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그들 자신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들 밑에 두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변명거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에 대하여서 이러한 율법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역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설파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바로 이러한 이 표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표준에는 평화와 자비가 따라다닙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말씀에서는 어떤 입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새롭게 창조되는 것에는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었죠. 이 새 계명과 옛 계명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옛 계명이 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실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여야 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랑의 빚을 진 자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온전케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저주와 악의에서 보호되고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온전하고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할례 그리고 신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인가요?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예처럼 살더라도 혹은 주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죽거나 또 으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담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불평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랑거리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할수록 더욱 많은 사랑,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며 또 복수심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며 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